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오늘은 9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11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문맥으로 따졌을 때 굳이 오늘 다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어떤 그 권위, 어떤 영광, 그런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2월 1일에서부터 20일까지의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6장 사이에서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리고 10장 11절에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요 7장 1절부터 10장 10절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되어 있고, 그리고 10장 11절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에 되어 있잖아요. 즉 이렇게 2월 1일과 2월 22일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이후의 일정을 제가 참고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 1월 14일이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그 달을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째 달로 해라고 이제 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1월이라고 쳐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그 해 1월, 근데 만월, 그 보름달이 휘영청 뜬 날이에요. 14일입니다. 14일. 즉 이제 음력이니까 이제 보름달이 뜰 때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 단 두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19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다가 40일간 시내산 위에 있었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뭐 난리가 났죠. 한바탕.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이제 헌물을 모아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 만들다가 결국은 그 완성이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완성되자마자 제사장 위임이 이루어지죠. 제사장들을 모아 그 아론과 그 아들들 4명을 모아가지고 7일 동안 성결 기간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소에서 못 나가고 그 안에 머물면서 계속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1월 1일부터 이제 각 지파들은 이제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예물을 지파들이 이제 바치는 거죠. 그리고는 성결기간 8일에 성결기간이 끝나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아론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죽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해서 지파들은 매일 와서 이제 한 지파씩 예물을 바치고 있는 와중에 제 8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옆에 보시면 그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해도 되죠. 어쨌든 나올 때를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치면 유월절 만 1년을 지킨 거죠. 1월 14일. 그리고 그렇게 지킨 후에 2월 1일에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월 1일에 인구조사 시작한 것을 민수기에서 먼저 다뤘잖아요. 1장 1절이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2월 14일 부정한 뭐 이런 나중에 또 다루고, 그리고 이제 2월 20일 날에 이제 또 10장 11절에 이제 떠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구조사 시작하고 레위인들 뭐 계수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2월 1일부터 했는데, 사실은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이야기는 민수기
2장 1절, 즉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일들보다 그 먼저 있었던 일들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서 시간의 그것을 바꿔서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제 성막이 이동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저께죠. 토요일날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론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아론이 그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막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막은 어떻게 이동시켰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레위인들이 다 전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레위인들만의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차죠. 어쨌든 성막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거처니까 그 하나님의 거처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날이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네, 1월 1일로 한 달 당겨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 지파 12지파가 예물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내일 본문에 그 쭉 나올 거예요. 정말 지루하게 그 쭉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하튼 이들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바쳐서 그것을 이동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죠. 수레 6대 소 12마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그 종에게 시켜가지고 하란으로 보낼 때 그 종이 하란까지 갈 때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낙타 10마리.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이 종 보내는데 그때 낙타가 10마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거처, 이 보좌를 의미하는 성막이 이동하는데 기껏 쓰는 게 소 12마리입니다. 수레 6대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왕의 행차도 이렇게 초라하진 않죠. 정말 작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직임대로 실용적 목적에 의한 배분입니다. 자, 종교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본다면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게르손 자손이 맞고요. 가장 물론 성막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부분을 맡는 자손이 므라리 자손입니다. 그런데 소 8마리와 수레 4대를 받은 것이 므라리 자손이고 게르손 자손은 소 4마리와 수레 2대 절반이죠. 왜냐하면 므라리 자손이 옮기는 게 이제 그 기둥 그리고 큰 널빤지 그리고 막 무거운 것들 그 말뚝 막 이런 거 크고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레가 좀 많이 필요하고 소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 게르손 자손은 소 4마리, 수레 2마리.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천에 관련된 거, 장막을 만드는 천에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죠.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야 되니까요. 사실은
종교적인 고위를 굳이 따진다면 고핫 자손이 제일 높은데, 그러나 정작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고핫 자손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물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그 주위에서 볼 때 뭔가 이제 광이 좀 날만한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될 것도 같은데,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그 직임이 더 중요한 것은 맞는데, 고핫 자손의 직임이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그 높임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들이 뭐 주어져야 되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비합리적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넓은 공간을 가지고 좋은 책상을 가지고 좋은 의자를 가지고 최신 컴퓨터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자료들 찾고 하는 게 많아서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더 넓은 책상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니 여기는 보면 높으신 분을 위해서는 그 사무실에 넓은 거 한 칸을 다 쓰고 있고, 한 사람이 그 일 많이 하는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 그냥 그 좁은 자리에 그냥 복작복작복작하게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쓰시는 방 그 목양실은 어찌 그리 크고 화려한지. 그런데 부목사들은 그게 좁은데 복작복작 그냥 땀 냄새 나는데 처박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꽤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 움직이는데도 낙타 10마리 끌고 다니는 그 정도의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죠. 소 12마리면 충분하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더 큰 대우 받지도 않고, 내가 직급이 높다고 해서 더 큰 책상, 더 큰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란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높은 지위, 왕이라는 뭐 어떤 뭐 어느 나라의 왕손으로 나셨다거나 무슨 아니면 거대 부호의 아들로 나셨다거나 뭐 그런 게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 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 그게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걸 안 가지신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헛된 그 계급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옮김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한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옮김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임대로 주셨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 내가 어떤 내가 지위가 이런데 사무실 이런 걸 주냐?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 허례 허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사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확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처럼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